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고 점점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가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회자되었던 말이 이 종교 탄압이라는 말입니다. 종교 탄압. 많은 사람이 가까이 모일 때 바이러스 전염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생겨났고 특별히 이 교회 예배 중에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일시적으로 모든 종교적 모임을 중지해 달라고 정부에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교회들이 이것은 뭐 종교 탄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강제로 금지시키는 것은 종교 탄압이 맞습니다. 예배를 뭐 강제로 못하게 하면 종교 탄압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모임을 좀 자제하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왜 모임을 자제하게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구약 중간사를 보면 팔레스틴 지역에 살던 이 유대인들은요. 독립국가의 형태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어떤 주변에 있는 강자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온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 이 수리아 지역을 통치하던 이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죠. 에피파네스가 주전 170년경에 이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정복한 이후에 자신들과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이집트 그 톨레미 왕조에 동조했던 유대인들을 색출해서 그들을 학살했습니다. 뭐 고대에서는 그런 일이 종종 생겼습니다. 왕조가 바뀌면 이전의 왕조를 따르던 자들의 죽임을 당했고요. 현대에 와서는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권들이 심판을 받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오쿠스도 당시 팔레스틴에 있던 유대인들이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친이집트 세력들, 자신들을 반대했던 친이집트 세력들을 학살한 겁니다. 근데 안티오쿠스가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정치적 학살도 있었지만 종교적 탄압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을 따르지 않는 유대교에 대해서 탄압을 하는데 이 종교 탄압이 한 3년 6개월 정도 지속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탄압했는가 하면 제일 먼저 한 것이 이제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금지시켜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데 당연히 이제 속죄 제사도 드리지 못하게 했고요. 뭐 안식일은 당연히 지키지 못하게 했고 어떤 축제들도 있고 절기들이 있는데 그것을 성전에서 지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다가 이 이교도의 신당들을 만들게 했죠.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기도 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 중에 사내 아이들에게 이제 할례를 행합니다. 근데 그 할례 행하는 것을 금지시켜 버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거룩한 동물, 깨끗한 동물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부정한 동물을 주면서 이것으로 제사 지내라고 명령하게 됐습니다. 이런 여러 명령들에 대해서 따르지 않으면 지도자들을 죽인 것이죠.
이러한 것이 종교 탄압입니다. 종교 탄압. 그러므로 지금 바이러스 전염으로 인해서 잠시 예배 모임을 자제해 줄 것에 대한 요구는 개인적 신앙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독교만 무슨 핍박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종교 박해라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종교 박해의 양상을 보면요, 언제나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이기심, 이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일시적 예배 모임이나 자제, 중단 이런 것은 어느 누구의 이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죠. 모든 신앙인들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이타에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박해라느니 탄압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합당하지 않다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회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각 가정에 머물러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또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에도 우리가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마음으로 이 기간을 잘 참고 인내하시면서 도리어 신앙의 회복과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중단되었던 이 마태복음을 기초로 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육체적 시작과 육체적인 끝을 보면요, 유대인의 왕으로 시작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끝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1장에 보면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다윗 왕의 족보를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2장에 가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언급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당시 시대적 상황과 예수님의 행적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실 때 시기적으로 언제였는가 하면 로마의 통치 아래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던 시대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하루는 동방에서 천문을 관측하는 박사들이 찾아온 겁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바벨론에서 별을 관측하던 사람들 아니면 점성술사로 이렇게 봅니다. 이 사람들이 천문을 관측하는 중에 기이한 별을 본 겁니다. 그리고 먼 길을 달려온 것이죠. 그리고 유대 땅에 도착해서 이제 통치자인 헤롯 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음을 세상에 처음 알린 사람은 이방 사람 동방의 박사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도 보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에서 붙잡혀 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당하죠. 그때에 예수님이 받은 질문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질문입니다. 이 말은 내가 메시아냐, 내가 우리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답을 하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종교재판에서 신성모독죄라는 판결을 받고 조롱당하고 침뱉음당하고 뺨도 맞고 매도 맞으면서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들의 고소를 당해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됩니다. 또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신문당하고 재판을 받죠. 이때도 질문의 형식이 같은 형식이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여러분, 빌라도가 이렇게 물은 것은요, 빌라도가 어떤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고 당시에 자칭 왕이라고 하는 선동가들이 많이 있었고 혁명군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스파르타쿠스라는 사람인데요. 주전 73년경에 70여 명의 이 노예들과 함께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 혁명군이 나중에 12만 명까지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들로 인해서 로마 정부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이들을 진압하느라 많은 시간과 많은 병력을 투입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런 그 혁명군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칭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묻는 것이 너도 그러한 선동가 중에 하나냐?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내가 옳도다 했어요. 내가 옳도다. 근데 이 말이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대답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 내가 그 선동가 같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빌라도의 똑같은 질문, 똑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대답을 좀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물어서 질문하십니다.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직접적인 이야기를 회피하신 거죠. 그래서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잡혀와서 신문당하시는 것이 이상했던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스스로 왕이라고 자칭해서 선동한 적도 없었습니다. 또 그 지역에 무슨 해를 끼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동족들인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자꾸 고소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재판장에 나오기 전에 아내의 말도 있었고요. 또 제목도 분명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던 사람이 빌라도죠. 근데 이로 인해서 밀란이 날 것 같으니까 그러지도 못했고 또 유월절 특사로 내보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습니다. 결국에 나중에는 무슨 책임질 일이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된다면 너희들이 져라 라는 단서를 달고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언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십자가형을 내린 것은 아니죠. 빌라도는 자신의 위치에서 자기 판단을 통해서 가장 현명하고 자기가 택할 수 있는 것을 택해서 형을 언도한 겁니다. 왜냐하면 통치자로서 이 밀란에 대한 염려도 좀 있었고요. 또 로마 정부로부터 자신의 정치적 위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에 밀란들이 많이 일어나면 자기 위치도 좀 위태위태해지고요. 또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로마의 유익한 길이 무엇인지를 다 계산해 본 겁니다. 그리고 판단해서 십자가형을 언도한 겁니다. 그리고 또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패를 유대인의 왕으로 쓴 것도 사실은 십자가형의 수치에다가요 조롱을 조금 섞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마지막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동방박사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천문학적 지식과 기이한 별의 징조를 보고 예수님이 왕의 기상을 가진 것으로 알아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일을 찾은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 때 있었던 일이고 빌라도는 정치적, 사법적, 개인적 유불리를 다 계산해 따져보고 십자가를 언도하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표를 붙인 겁니다. 결국 세상 가운데 예수라는 실존적 인물이 누구다?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사실을 이 두 이방인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공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수치와 치욕의 상징이었던 십자가이고 조롱 섞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표였지만 도리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고 구원의 상징이 되었고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동방박사들과 빌라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역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 되심을 왕 중의 왕 되심을 온 세상에 공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따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되셨습니까? 온갖 박해와 탄압을 다 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가 나면서부터 당하기 시작한 탄압과 박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박해와 탄압이 무엇이고 또 예수님께 정말 마음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웠던 탄압은 어떤 탄압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헤롯 대왕에게서 외부적인 핍박, 외부적인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이 헤롯은 복음서에 자주 언급이 되는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대왕은 에서의 후손인 그 에돔 사람인데요.
이 헤롯 왕의 아버지가 그 유대 땅을 통치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때부터 이 헤롯 왕은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어요. 또 정치적인 감각도 아버지에게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대세를 잘 읽었습니다. 또 대세를 따라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빨랐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힘을 키워나왔던 인물이 헤롯 왕인데요. 나중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헤롯은 다시 로마 황제의 신임을 받아서 유대의 통치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 왕이 또 지혜로운 것이 뭐냐면 유대를 통치할 때에 로마의 힘을 등에 업고 폭정을 할 수도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헤롯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오직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정치적 위치였습니다. 그것을 곤고하기 위한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력욕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줄 것처럼 좋습니다. 언제나 웃고 언제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럽니다. 근데 철저하게 자신의 권력에 도전한 자들이 있으면 완전히 짓밟아 버립니다. 자신의 권력에 위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면 그 싹을 아예 잘라버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무슨 자기의 힘을 통해서. 근데 헤롯 왕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고 하니까 이 헤롯 왕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내 왕자리를 노리는 자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놀라우는 것이 뭐냐면 속과 겉이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겉으로는 막 이게 놀랐는데 밖으로는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안 그런 척.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자세한 자초지종을 물어봅니다. 너희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냐. 그때 박사들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별을 관측하는 사람들인데 별을 보고 있는데 어떤 기이한 별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 별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따라왔습니다. 근데 그 별의 기운을 보니까 왕의 기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분명히 이 땅에 왕이 난 것 같은데 그 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에게 가서 경배하려고 합니다. 이 헤롯이 박사들의 말을 들었는데 그런 일이 있어 내가 왕이야 라고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철두철미한 헤롯이 이 동방박사들의 말을 근거를 좀 찾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에 대한 예언이 있었는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예언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날 것이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언도 있죠. 증인도 있죠. 또 그 별이 나타났죠. 또 그 별을 따라서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자가 태어난 것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순순히 인정해야 할 텐데 이 정치적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예언이 있고 아무리 증거가 있고 아무리 확실하다 해도 자신의 권력을 그냥 내어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취하게 되는 행동이 뭐냐? 자기의 이기에서 시작된 자기의 권력을 이용한 종교 탄압과 압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어떻게 했냐면 아직 핏덩이인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동방 박사들에게 거짓말하죠.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가서 그를 찾으면 나에게 좀 알려줘라. 다 거짓말이죠. 근데 그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발견한 날부터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2살 밑으로 되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라 라고 명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난 때문에 애국으로 피신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자마자 당하신 외적인 탄압이었습니다. 이렇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지만 출생의 때부터 이런 정치적인 박해, 종교 탄압을 받기 시작했고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 종교적인 박해와 탄압, 외부적인 탄압을 몸소 다 당하시면서 지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 역사도 보면요. 기독교 역사가 평탄하진 않습니다. 언제나 이 박해와 탄압의 연속이었습니다. 좀 될만하면 또 탄압이 있고 좀 될만하면 탄압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외부적 종교적 박해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아무리 박해하고 탄압을 하고 말살 정책을 펴도 이 십자가의 복음은 지금까지 2000년 넘게 증거되어져 왔고요. 지금도 전해지고 있고 앞으로도 땅끝까지 반드시 증거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둠이 아무리 그 빛을 막아보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이 외부적인 박해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세요. 그리고 실망하거나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요, 이런 외부적 정치적 박해를 평생을 받으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거나 물리적으로 저항하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도리어 베드로가 이 종교적 탄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항을 했습니다. 혈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칼을 들기는 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칼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어요. 예. 정작 예수님께서는요,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고 대항하신 것은 사실 이런 외부적 박해가 아니었습니다. 예. 외부적으로 들어온 정치적인 탄압들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디에 반응했느냐? 사실은 오늘 볼 두 번째 박해인데요. 내부적인 박해에 민감하셨고 그 내부적인 박해에 슬퍼하셨고 고통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마치 아버지가 집에 오셨는데 자녀들이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것이 내부적 박해 아닙니까? 내부적 박해.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실 때 본인이 자라났던 그 나사렛에서 사역을 하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근데 도리어 이 고향 사람들과 자기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가둬두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고향에서 머리둘 곳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탄식하시는 거죠. 이 내부적 박해에 대해서 고통하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헤롯이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의 진리를 확인하려고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왜 성경에 언급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내부적 박해를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헤롯이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입니다. 이 헤롯이 아주 치밀하고 정확한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데요. 이 동방박사들이, 이방인 동방박사들이 와서, 외지 사람이 와서 한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부류의 사람을 또다시 부른 겁니다. 그것이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인데요.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모든 유대인의 종교적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최고의 권위자. 그리고 나중에 이 대제사장들이 귀족 계급을 형성하게 됩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아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직분은 종신직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어야 다음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후손들이 승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오직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제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로부터 이 대제사장의 임명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리새파에 속한 아론의 자손 중에서 세워진 대제사장을 이제는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대제사장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서 이 사두개파 중에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지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든 대제사장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서기관들을 불렀는데요. 이 서기관은 오늘날로 말하면 학자들입니다. 신학교의 교수나 성경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을 말할 수 있죠. 이 서기관들은 주로 누구와 같이 생활했는가 하면 여러 백성들하고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 속에서 가르치는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 본문에 백성의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헤롯 대왕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에게 확인 작업을 한 겁니다. 이 말은 유대 땅의 모든 계층에 공통적으로 인지하고 믿고 있는 공통된 사실이 무엇인지를 헤롯 대왕이 확인했다라는 것이죠. 그 확인한 내용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이 동방박사들이 이야기한 유대 베들레헴과 유대 땅 베들레헴이 일치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이스라엘 목자와 일치합니다.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유대인의 왕자를 잃어버릴까 싶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종교 탄압을 시작해서 영아 살해를 지시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좀 이상한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이죠.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그 땅에 있던 모든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목자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알고 있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도 알고 별 보고 쫓아왔고 헤롯도 그 말을 믿었는데 누구만 무사태평이었습니까?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골라 세우신 유대 백성들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거예요. 대제사장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서기관들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백성들도 아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내가 왕으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여 가르쳐 주시고 명확하게 명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에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내부적인 종교 탄압이었고 내부적인 신앙의 박해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이 박해 때문에 어려워하셨고 이 박해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 언약의 말씀을 경시하는 자들에서 아주 강하게 반응하셨고 아주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거 아닌가요? 미워한다는 것은요, 내 생각 속에 아직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관심은 내 생각 영역 밖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무지함과 자기 백성들의 외면과 자기 백성들의 이 무관심이 가슴 아프신 거예요. 무관심이. 그래서 이 백성들의 무관심이 도리어 내부적인 박해가 되어서 예수님을 도리어 힘들게 하였더라라는 거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 마음을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지만 아주 미세하게나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하여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약속해주시고 경고도 하시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믿노라 하지만 무관심한 그런 오늘날 교회들을 볼 때에 참 정말 가슴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외적으로 받는 공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맷집 좀 키우면요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내적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도 내적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것들, 비진리를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외식하는 신앙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 자기 이익을 위한 이기적인 욕심으로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하는 모습들, 집단 이기주의로 인해서 자신들이 불리한 결정들에 대해서 무조건 종교적인 박해라고 하면서 항쟁하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무관심하였던 자들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이 자기 백성들의 무지함과 게으름 때문에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내부적 박해고 종교 탄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또 돌아봐야 됩니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섬김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섬김을 가르쳐 주셨고 섬김을 실천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세상이 우리를 도리어 알아주기를 바라고 세상이 우리를 섬겨주기만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좀 지고 제자가 되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방의 박사들이 드린 물질처럼 물질로 교회를 드리면 그것이 제자된 줄 알고 물질로 복의 척도를 삼기도 하고 또 그것을 자랑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종교 탄압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내부적 박해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외부적 탄압이 있다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내부적 박해자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어린 시절부터 마지막까지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많은 박해들을 받으시면서 성장하셨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지키려고 진리를 외면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헤롯은 예수님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이 외부적인 박해는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고 그대로 다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외부적 박해와 탄압이 있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은 무지해서 헤롯과 같이 치밀하고 완벽하게 준비해서 악랄하게 공격하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막힌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전염병이 우리를 가로막아도 복음은 땅끝까지 반드시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참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부적 핍박에 대해서 뭐 해라 말아라 막 핏대설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외면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지 않는 일에 우리가 온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물질의 왕, 권력의 왕, 쾌락의 왕을 잡으려고 하면 말씀에서 약속하신 영원한 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영원한 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곧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에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주님께서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본받는 일에 열심을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좀 바로 봐야 됩니다. 그분의 예언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분을 위해서 대접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것이 자랑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왕이라고 하면서도 왕이 원하는 것을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우리가 왕이라고 하면서도 왕의 약속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대통령 선거에 지지하는 후보처럼 예수님을 내세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만족한 삶을 보장받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절대적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십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의 외부적 박해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핍박도 어떤 박해도 다 이겨내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만을 붙잡고 외부적 박해와 종교적 탄압에 물러설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신뢰와 순종으로 이 모든 삶의 고난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